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방금 읽은 말씀 시편 8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얘 머리숱이 많네, 적네, 아빠를 닮았네, 엄마 닮았네, 외탁했네, 친가 닮았네, 애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면 별 얘기 다 나와요. 그냥 애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을 뿐이었는데 나온 것 뿐인데 나오자마자 이랬네 저랬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가도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도 호상이네, 악상이네, 화환이 많네, 적네, 뭐라고 그래요, 그거. 영정 사진이 안 닮았네, 닮았네, 젊은 사람, 하여튼 어디 가든 그냥 보면 되는데 평가합니다. 평가해요. 어제 제가 아침부터 익산을 갔다 왔어요. 15년 만에 익산 가서 이렇게 강습회를 하고 왔는데, 예전에 전북 지방회를 통틀어서 강습회를 하고 오면은 보통 모이는 인원이 한 150명 됐어요, 교사가. 근데 이번에 가니까는 어쨌든 한 교회만 했지만, 익산의 한 교회만 했던 이유가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는 과정에서 지방의 교회들이 모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만 저를 불러서 강습하는데 15년 전 강습했던 교사가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15년 만에. 제가 워낙 많이 갔으니까 그쪽을.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15년 만에 와서 딱 서보니 그 많던 교사가 하나도 없이 150명이 아니라 10명도 안 되는 교사가 앉아있고, 또 10명이라도 앉아있어서 또 감동이고, 또한 15년 동안 교사를 하고 있는 그분이 감동이고. 근데 그분이 보자마자 저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도 많이 늙었네. 아니, 강단에서 강의하러 쓴 사람한테 했던 평가가 그거예요. 많이 늙었네요. 네. 그렇죠. 15년 전이면 저도 좀 더 팽팽했을 텐데, 30대 중반이 나이일 텐데, 훨씬.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중후함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에이, 권사님도 매한가지인데 그죠? 사람은 다 그래요. 보자마자 평가해요. 평가하는 거, 네. 그런데 이 평가가 가끔씩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잘했네, 못했네, 이런 저랬네. 그 얘기들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삶을 참 흔들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예민해서 인생에 휘둘리고 잘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수험생 같아요. 수험생들. 특별히 우리와 함께 드리는 어떠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전보다 못했네, 잘했네 하면은 그것 때문에 민감해지고 머리 터지고 막.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속상하지만 외부의 평가가 나를 흔들 때마다 우리도 참 낭망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평가가 뭐라 하든 그거 마지막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 평가는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생명과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쓴소리지만 그 소리가 우리의 생명과는 연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생명과 관계 있는 평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힘이 좋았다,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그 평가 하나로 우리의 생명이 얻어지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어떤 평가보다 신앙인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말, 세상의 평가,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지를 꼭 아시면서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실까? 내 행동을 어떻게 나중에 말씀하실까? 거기에 민감해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우리의 생명의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요. 나병 환자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경험했던 그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텐데, 그 얘기가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이야기일 텐데, 나병 환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마가복음 1장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나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평가하여서 당신이 보시기에 나를 낫게 하고 싶으시면 나 나을 수 있어요. 모든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모든 평가는 그분이 원하시면 낫게 할 수 있으니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나병 환자 정말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로워요.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나 낫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분한테요. 그분한테. 내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넘겨서 당신의 궁휼함과 당신의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은 내가 원하느냐, 예수님이 원하느냐, 그걸 물어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받아 정말 나은 받아요. 누구 원하는 대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이게 정말 지혜로운 영혼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원하심대로 행하여서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영혼처럼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더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좋은 평가받아 우리의 인생이 더욱 더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가지 않을까요? 누구의 원하는 삶인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좋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원하심을 잘 파악하여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다른 거 듣지 말고 내 이야기, 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말하고 있어요. 달대요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왔던 배경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육 방법에 따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또한 회당에서도, 예배당 같은 회당에서도 말씀을 열심히 배워요. 선생님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잘 배우면 꿀과자를 하나씩 준대요. 과자를. 그 아이들은 과자를 받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과자를 먹기 위해 또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한대요. 말씀이 아니라 뭐 때문에? 과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 당연히 말씀과 꿀과자를 같이 연상시킨대요. 그만큼 말씀이 달다, 말씀이 귀하다, 말씀이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말씀이 꿀보다 달달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달하고 고백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아멘.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한다. 누가? 너희들이 나에게 듣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 안을 듣기 원한다.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보아서
너의 삶이 잘 구분되어 성장하여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소망한다.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기로 원한다는 거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마음에 간직하게 원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지금 듣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빠지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서 그걸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까지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세요. 들어라, 보아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볼거리가 있고 많은 진리가 있고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되새김질해야 한다. 교육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내 앞에 평가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시발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은요 어떤 것부터 생기는 거예요? 행하면서요? 아닙니다. 들으면서요. 들으면서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듣기를 사모하시고 듣기를 부지런하게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입을 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은 이후 입을 열기 소망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하게 하였도다. 아멘. 잘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고 말씀을 보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이 좀 잘해서 그들의 성품이 애굽 사람보다 나아서 그들을 선택하셔 불러내셨나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드려서 탈주값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거 받고 너희를 이끌어낼게라고 하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들어서 애굽 땅으로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탈출시키는 것을 끝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안착시켜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품에서 다시금 성장하시도록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조건 묻지 않아요. 또한 한 번 하신 일 끝까지 완성하여서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그것을 원하신다. 왜 입을 열래요? 왜 입을 열래요? 채우신대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입을 여는 것은 우리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냈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채움을 받을 것이야. 이 땅에 수많은 우상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너희 마음을 위로해 줄 것처럼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다. 정말 채워줄 것은 참신이시며 참조주이신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필요를 아시면서 채우시는 분이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요? 예배할 자유. 종이었던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필요한 건 예배할 자유였어요. 그 예배할 자유를 맡고 있던 애굽왕 파라오가 자꾸 이스라엘 영혼들을 풀어잡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며 예배할 자유만 주셨습니까? 땅도 허락하셨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만족감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기 위하여서 생명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해요, 시편에 때는 너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해. 그러면 필요를 아시는 분이 채우실 거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입을 열라라고 말할 때 가장 형상이 좋은 것이 아마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씩 TV나 동물농장 아니면 봄이 이렇게 올 때 새 우리의 새 둥지, 우리가 아니라 새 둥지에 이렇게 새끼새들이 딱 알을 까고 있을 때 어미가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 오랜 시간 동안 어미가 알을 품고 있어서 쉽지 않대요. 날아가서 막 먹이를 갖고 오는 것이. 근데 쉼 없이 먹이를 갖고 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몰랐는데 새끼들이 입을 여는 순간 새끼들 입 안에 있는 그 입 속의 색이 하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 합니다. 그 붉은색이 어미를 흥분시키고 힘을 준대요. 어미도 먹이를 먹어서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눈앞에 새끼새의 입안에 붉은색을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그 새끼새가 3마리면은 3마리에게 공평하게 주지를 않는데요. 3마리 다 입안에 있는 색은 빨간색인데 3마리 다 공평하게 주지 않는데요. 누가 많이 받아 먹을까요? 더 받아 먹으려고 떼끼발 쓰고 먼저 먹으려고 입 쭉 더 벌리는 새끼를 그냥 준대요. 그리고 갔다 오면 잊어버린대요. 얘를 줬나 안 줬나. 그리고 또 입 크게 벌리는 놈 주는 거래요. 걔가 배부르면 내려오는 거고. 신기하죠. 새도 어미도 본능적으로 더 크게 벌리고 더 요구하고 더 달라고 떼쓰는 새에게 먹이를 주는 어명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말해요.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자유의 영혼으로 만드시고 땅을 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데 왜 간구 안에 입을 열어 채우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왜 안 채워지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본문은 말해요. 기도하라고요. 채워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두 번째 입을 열어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말씀이 한 번에 연결된 말씀이 있더라고요. 금요일날 잠깐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잠언 말씀 잠깐 볼게요. 잠언 28장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이걸 공동 번역으로 좀 다시 보았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기도의 시작은 입을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라고요. 새끼새가 입을 열어서 먹이를 얻는 이유가 뭐예요? 어미를 알아보고 어미를 향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첫 번째, 주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보통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쌓아갈 때 기도가 역겹지 않고 기도가 들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먼저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믿음의 인정이니까. 듣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의 태도이니까.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이니까는요. 듣지 않고 네 뜻만 말하는 순간 고집쟁이고 어리석은 영혼 되니까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 들리지만 그 많은 말이 아니라 주의 말을 들으라.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지할 것이고 알 것이고 믿음 가진 자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 없을까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이 순서를 좀 잘 경험해 보시죠. 듣고 간구하여 입을 벌려 기도할 때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도했던 것들 또한 들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손과 발로 표현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현재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잘 보시면 선절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보았던 한글 개혁판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원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신대요. 듣기도 원하시고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고 또한 들은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신대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요.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함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요즘에 저희 둘째 아들을 이제 기말고사일 텐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데 이게 공부했던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을 시험지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지 뭐. 이거 알고 있는 건데 백날 그러면 뭐해? 틀리는 거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윤이도 이제 좀 있으면 시험 볼 텐데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맞죠? 근데 공부해서 머리가 이게 하나하나 지식이 쌓아져요. 학교에 갔던 지식이 쌓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들을 시험장에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해? 빵점이지 뭐. 그럼 뭐하러 시험 보러 가? 그죠? 알고 있는 것을 써낼 때 많은 것이에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내 안에 쌓아놓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삶으로 쓰여지거나 드러내거나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거 시험에서 빵점 맞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의 표현은 행함이래요. 믿음의 표현은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신앙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듣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세 번째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들은 말씀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행하신다면, 삶에서 드러나신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아마
굉장한 평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 나와요. 5개 받은 종, 2개 받은 종, 1개 받은 종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 3명에게 달란트 5개를, 2개를, 1개를 줘요. 1개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5개와 2개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평가하는데 5개, 2개 받은 종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였고, 1개 받은 종에게는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라고 혼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1개 받은 종 왜 혼냈을까요? 한 달란트라 하면 보통 10년에서 15년의 품삯이에요. 굉장한 돈이에요. 일꾼들이 10년 정도 일해서 받은 큰 금액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그거를 그 종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혼내보지 않았어요. 땅에 묻었어요. 근데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일 안 해서? 일 안 해서? 그러면 반대로 5개 받은 종과 2개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습니다. 왜 칭찬받았을까요? 남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른정하신 분이세요? 남기면은 잘했다, 야, 너 장사 잘한다, 우와,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러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비유를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하신지 아세요? 왜 칭찬한지 아세요? 마음을 알아준 종과 마음을 몰라준 종을 혼내신 거예요. 5개 받은 종과 2개 받은 종은 주인이 딱 달란트를 줬을 때 바로 나가서 주인이 마음을 알고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뛰어요. 근데 1개 받은 종은 받는 즉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썩혀놓고 있어요, 땅에. 결과적으로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속상한 거였어요. 내가 그 뜻이었니? 손해보든 손해보지 않든 나한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채울 수 있어. 나는 그거 다 메꿀 수 있어. 나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마음 몰라줘? 이거였던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어머니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언제 서운해요? 마음 몰라줄 때. 남편이랑 아이들이 내 마음 몰라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했던 건데 남편과 아이들이 뭐 굳이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간단히 말할 때. 그죠? 어떻게 하느냐? 저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음 몰라줄 때 속상해요. 하나님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알아줘,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듣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야. 내 마음 이래. 그게 지혜로운 백성이야 라고. 그 말씀을 잘 행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김이 있고 칭찬받고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마음 진짜 알아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